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오신 이 행적들,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시간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행적들을 좀 발걸음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부활하신 십자가의 죽으심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신 그 주님의 발자취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한 주간의 행적들을 조금 따라가 보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냈는데, 물론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기념해서 보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그 순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행적들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넣어드린 이 날짜가 뭐예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날짜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 날짜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주일은 우리가 날짜로 기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주 차인지, 언제 몇 주부터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또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이런 이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날짜로 보지 마시고, 아마 9일이면 주일이니까 9일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온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날짜를 따지면 아마 13일이었을 거예요. 13일. 오늘이 20일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13일이 주일이었을 거고, 그리고 그날 13일부터가 종려주일이 시작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 날짜보다는 주일, 요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으로 오시는, 그리고 베다니에서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베다니로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냐면, 우리 지금 사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단지파가 처음에 받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위쪽에 바로 헬몬산, 허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헬몬산. 그 헬몬산에 계셨다가 거기서부터 52시간, 62시간인가 52시간을 걸어서 여기 베다니까지 오셔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갈릴리 바다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여러 지역들을 거쳐 내려오면서 한 52시간, 거의 6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걸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 사람의 걸음으로 52시간을 걸으면 며칠인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틀, 3일, 거의 3일을 꼬박 걸어와도 걸어와야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잠을 자거나 잠깐 쉬거나 했을 때 아마 걸렸었던 시간을 계산한다면 그래도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걷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몇 시간 걷고 쉬고 몇 시간 걷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정도를 계속 걸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걸어오시는 기간 동안 이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은
오시는 내내 무엇을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걸 아시고 오시는 거예요. 아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것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마음속에 알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까지 도착하셔서 첫 번째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보내기 엿새 전에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에 오셔서 머무르는 동안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다시 살릴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소생,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지 아니하였다, 잔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림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좀 있죠. 자, 금요일에 그렇게 베다니에서 머무시다가 토요일이 됐을 때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식사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시몬도 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 자, 시몬은 나병이 어떻게든 낫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초대받지 아니하였던 어떤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원래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오더니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그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와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이 비싼 향유로 사람들을 구제하면, 도와주면 더 좋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걸 먹을 수 있는데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한다라고 여겼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일이다. 그래요. 값진 일이다.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준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이 당시 향유는 죽은 자의 시체를 닦던 이 향유였어요. 주로. 물론 향수로도 쓰고 여러 몸에 발라서 피부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좀 가라앉히거나 피부병을 가라앉히거나 할 때에도 사용했죠. 이 좋은 걸, 이 비싼 걸 문둥병자였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에게 붓지 않고 예수님께 부었다는 얘기는 이 여인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잠깐 조금의 어떤 사소한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미리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토요일을 보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주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종려주일,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자, 봅시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 주죠. 환영. 자, 이 종려주일이 사순절에 이제 우리가 40일 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되기 전 40일부터 저기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 마지막 주일, 그때가 이제 종려주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면 자, 이때 뭘 흔들었냐면 종려가지를 흔들어요. 종려가지. 이 종려가지는 좀 뭐 성경으로 표현하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다 보니까 쉽게 이걸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넓은 기다란 가지에 이렇게 넓은 이파리들이 달려 있는, 마치 대추야자 나무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를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려주일을 우리는 따로 이렇게 지키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 당시 때부터 종려주일을 지켰던 게 아니라 이후에 4세기 때부터 이 종려주일을 지켜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생기게 된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연히 알게 됐을까요? 구약에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구약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따라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라, 이걸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왕이 뭘 타고 오셔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작은 나귀, 새끼 나귀.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인데 어떻게 나귀를 타고 와요? 나귀는 이동수단 중에 가장 낙타, 가장 값비싼 존재가 말이었고, 그 다음이 낙타였고, 그 다음이 나귀였어요. 나귀도 좋은 나귀가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 나귀. 이게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왕이시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와 자신들의 탄압과 압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마치 왕으로 환호했던 건 진정한 이들의 구원자요 통치자로 생각하고 환영한 게 아니에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이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레쿠스하고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의 네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자신들이 이 지역을 나눠 가져요. 그러다가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고, 그리고 시리아 이 지역 쪽은 아시아, 중동아시아 이쪽 이건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려요. 그러다가 셀레우코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어떤 정책을 피냐면 반유대교 정책을 펴요. 반유대교 정책.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를 몰살하기 위한 정책을 핀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이들에게 계속 강요를 시켜요.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몰락해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왕조에게 함락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안티오쿠스 왕조가 안티오쿠스 왕조가 뭔 정책을 펼치냐면 헬레니즘을 강조하지만 더 극단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 정책을 완전히 몰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책을 펼치냐면 돼지고기를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혐오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돼지고기를 들고 다니면서 만지게 만들고 먹게 강요를 해요. 극악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를 성전에다가 갖다 놓기도 해요.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놓고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반란을 이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유대 전쟁이에요. 이게 실제 유대 전쟁이 역사학자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 전쟁사 중에 하나거든요. 유대 전쟁. 그러니까 안티오쿠스와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유대 전쟁인데, 이때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카비 전쟁. 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켰던 중심 세력이 누구냐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에요. 마따디아 제사장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안티오쿠스 세력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욕보이고 그들이 모독했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신상을 부시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이교도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원래의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경험했던, 이걸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정화시켰던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마치 이 마카비가 이들의 왕인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우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전쟁사에 나옵니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바닥에 깔아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것처럼 마카비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마카비가 들어올 때 자신들의 왕이요, 자신들의 지도자요, 참된 왕이라고 여기면서 이 마카비를 환영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이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버랩이 되세요? 마카비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을 강력한 어떤 반세력으로부터
구원하고 건져낼 지도자로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죄사하, 우리의 죄로부터 건질 메시아로 보는 게 맞아요.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봐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마치 마카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려가지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었어요. 민족적 해방과 승리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마카비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왕의 개선식으로 여겼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자신들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우리를 건져낼 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 잘못된 메시아 사상, 이게 이 안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문으로 들어오시냐면 양의 문으로 오십니다. 마카비가 들어오려면 양의 문으로 오지 않아요. 더 멋있는 문으로 와야죠. 양의 문은 뭐냐면 레위기 그 성전에 대한 규례를 보면 양의 문은 양을 잡는 문이에요. 제사를 위해서 양을 잡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강력한 왕으로 오셨다면 양의 문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53장에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겸손과 평화의 왕이 아니라 그 마카비 전쟁을 일으켰던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빌라도가 바나바 대신 예수님 대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외치잖아요. 그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진정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종려주일, 일요일, 지난 주일을 보내시고 이제 월요일을 맞게 됩니다. 자, 14일 4번. 이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들이 더럽게 여겼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금 시기에 지금 보세요.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4월 달. 지금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입니까? 안 맺을 때입니까? 안 맺을 때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약간 시장하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돌아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상하다. 왜 열매가 없지? 이거 열매도 못 맺네. 그러자 너는 영원히 열매 못 맺겠다. 그러더니 나무가 시들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을 때예요. 그 예수님이 이상하시죠? 맺지 못할 시기에 그 과일을 무화과를 찾아. 제자들이 그래서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시들게 죽게 만드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무슨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할 수 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이 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리고 그거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자, 2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건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여기에서 물건 매매하고 여기서 너희의 필요를 찾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보세요.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에서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번제와 희생제, 화목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이 성전은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너희가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다. 소야, 휴지를 들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 집은 나를 예배하는 곳이다. 이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자, 그리고서 월요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세우도록 인도하시죠. 그리고 화요일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는 누구? 가룟 유다를 보게 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앞서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너희를,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예배를 본다고 그러죠. 예배를 본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예배를 본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제물은 제물의 목을 따고 각 마디마다 꺾어서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이걸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만 드려요? 나도 같이 드려요? 나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제물이 대신 나 대신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태워진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는 자리가 예배란 말이에요. 죽어야 드려질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드려지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 물론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지. 예배를 받는다. 예배를 본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정결케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오히려 예수를 바쳐 자기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강도가 오히려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보이세요? 그래서 은 30을 달아 준다. 은 30이 단순히 그냥 예수를 팔아서 이게 당시 양값이에요. 양값. 은 30이. 당시에 은을 살려면 은 30이 있어야 돼요. 그 나귀를 살려면 양을 살려면 은 30이 있어야 돼요. 이 양값이에요. 양값. 근데 이 양값이지만 이 양값을 받아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게 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양값. 근데 나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건데 내가 바쳐줘야 그 제물이 되신 예수를 바쳐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받으시는데 겨우 은 30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 자기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뭐예요? 강도였다는 강도. 자, 그렇게 화요일을 보내시고 수요일 우리가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 죽음을 미리 죽음을 예비한 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자,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26장 3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은 적어도 예수님을 좀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얘기했던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던 그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거 전하는 자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예수라는 걸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제 안식일 제가 뒤에 기록해 놨는데 보시면 수요일 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가 유월절이 시작돼요. 표에 보면 제가 표를 기록해 놨죠. 유월절 구약 3대 절기. 절기 안에 유월절 때부터가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유월절 전에 예수를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유월절 전에는 못 죽이고 유월절 이후에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의 자체도 보세요. 유월절의 의미를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뭔데? 유월, 지나가는 날. 왜냐하면 구약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밤에 9가지, 10가지,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 이후 유월절을 지났는데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찾아와서 죽음의 영이 첫 번째 장자되는 아들을 데려가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살아있어. 지나갔다. 죽지 않고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이후에 죽이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금토 사이에는 죽이지 않기로 유월절 기간 아니까 유월절부터 시작이니까 목요일, 금요일부터 죽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목요일 날. 목요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무교절 첫날. 자, 유월절 시작되는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게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는 이 하루가 시작되는 게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 1시, 그러니까 12시 1분부터가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새벽부터. 근데 이들은 그 전날 밤부터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계산하는 게 목, 금, 토, 주일, 부활이잖아요. 목요일 날 죽으시느냐, 금요일 날 죽으시냐, 이게 논쟁이 또 있거든요. 목요일 날 죽으시면 사흘이고, 4일이고, 금요일 날 죽으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3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과연 3일이냐 4일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해결되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 때문에. 자, 그래서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잡히세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이죠.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이후에 성만찬을 하게 될 건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의미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세요. 그러면 자, 겟세마네 기도.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자,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식사예요. 식사. 최후의 만찬을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된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저녁을 드신 후에 이때는 이제 6시에 식사를 했으니까요. 이때부터가 유월절 시작이에요. 무교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은 유월절 시작한 지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 기간인데, 어쨌든 자, 유월절이 시작이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그러면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식사를 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를 하죠. 그러면 지금 목요일이니까 다음날 새벽이니까 금요일 새벽까지 기도를 하신 거죠. 금요일 새벽까지 기도를 하신 이후 그 새벽에 누가 찾아옵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 찾아와요. 자, 8번. 4월 17일, 18일 새벽이 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군병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새벽에 예수를 잡아다가 그때 잡아갈 때 베드로가 저 옆에 있던 그 칼을 꺼내서 막 휘두르다가 말구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고 칼을 집어넣어라. 칼 집어넣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졸졸졸 멀리서 쫓아가며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대제사장 누구였어요? 아까 가야바의 대제사장 뜰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1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결의를 했어요. 죽이자. 그럼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될까? 예수를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신성모독죄. 당시의 신은 누구였어요? 로마의 왕이 신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 예수를 왜 굳이 그냥 죽여도 되는데 왜 굳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만 했냐면 예수가 계속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잖아요. 인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있어? 하나님은 신이야. 근데 그 신을 모독했어. 그래서 신성모독죄라고. 그래서 이 신성모독죄는 그들이 판결해서 사형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총독 로마의 도움으로만 이 신성모독죄를 처벌해서 십자가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거예요. 자,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 다음 날부터 18일 새벽에 잡혀왔으니까 18일 다음 이제 밤부터 오후부터 그 아침부터 계속 신문을 당하세요. 그리고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이 시간을 보셔야 돼요. 새벽에 체포됐어요. 그리고서 오전 내내 신문을 당해요. 그리고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심판을 우리도 저기 법정에 가면 이렇게까지 빨리 선고 내리지 않아요. 근데 너무 빨리.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빨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상한 헛된 소문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신속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막 며칠, 몇 달 동안 신문을 받고 막 그랬다면, 진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맞아? 사람들이 의심하고 뭔가 잘못된 견해들이 생겼겠죠. 그러나 잡히자마자 곧바로 선고받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자, 십자가에 죽은 시간이 몇 시? 9시, 오전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오전 9시.
아침 대바람부터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서 오후 3시에 죽으세요. 오후 3시니까 햇볕이 아주 태양볕같이 뜨거운 그 시간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고 결국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후 3시에 죽으셨잖아요. 보통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형벌이 왜 끔찍하냐면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죽는 시간이. 지금 몇 시간 걸렸어요? 오전 9시부터니까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보통 십자가 형벌에 죽는 시간이 보통이 20시간이에요. 20시간. 거의 하루 이틀 나절을 그 태양볕과 그리고 새벽에 그 추위를 견뎌내야만 결국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빨리 죽고 싶어도 못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었습니까? 심지어는 독수리떼가 날아와서 눈 파먹고 또는 뇌 파먹고 얼마나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세요.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또 다르지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창 자국은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후에 찔렀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찔렀으면 그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어쨌든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결국 운명하시고, 그러니까 죽자마자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도 그날 하루, 그리고 운명하신 것도 그날이었고 금요일이었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도 금요일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요일부터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약에 6시를 넘으면 3일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그 생활 방식상의 요일 개념은 만약에 6시가 넘으면 그 다음 날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틀밖에 안 돼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밖에 안 돼요. 월요일 날 부활하셔야 3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으셨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가,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수많은 로마 군병들을 뚫고 부활 아침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시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이 부활 주일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주일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계속해서 사실이심을 보여주세요.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요. 빈 무덤을 발견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제자들도 와서 베드로가 막 먼저 달려오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는 부활했다 알려주지만 사실 그 천사가 예수였던 거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런 표현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날 이제 주일이 시작되었다.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주일을 지키는 날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날이 바로 주일이 되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여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전통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내지 않아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뭐 하셨던 날이에요? 무덤에서 안식하셨던 날이에요.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월절, 구약의 절기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절기들이었어요. 처음에 유월절 니산월 14일이었어요. 14일. 니산월 14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니산이 14일,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부터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무덤에 장사돼요. 자, 그래서 결국 무교절 기간이 있죠.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날. 죄와 함께 무덤에 계시는 날. 그리고 안식일은 무덤에서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덤에서 무덤에 계셨던 날이고,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 때는 보리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거든요. 보리의 첫 수확. 그래서 이 첫 수확, 이걸 첫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할 걸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실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부활주일 이후에 49일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이걸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파가 있죠. 어디?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렇죠? 오순절 교회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강력하게 임재를 사모하면서 만들어진 교단이지만 사실상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교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오순절에 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앞에는 부활주일 때는 보리의 첫 수확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수확할 때다. 무슨 수확? 영혼 구원할 때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요, 단순히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 이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냈단 말이에요. 방언의 목적이 뭐였어요? 각 지방 언어로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순절 사건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있어요. 오순절을 지나고 한 5개월인가 4개월인가 지난 다음부터 이제 초막절이 와요. 초막절은 뭐냐면 모든 수확을 끝내고, 아마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모든 수확을 끝내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에서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절기예요. 이때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모든 수확을 끝내고 감사하는 거. 이때는 뭐예요? 재림의 때를 예표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이 또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부활은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는 사람들,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이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의 삶.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걸 경험했고 그걸 믿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이제 우리는 달려가게 된다. 이게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부활을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그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